우리가 이제 이 수업이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이 수행 이야기에서 대념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념 적용을 직접 해석하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는 이야기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사는 이야기 가운데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수행의 기본적인 시각이 반영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사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개념 적용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해결하자. 이렇게 알려줘야 개념 적용이 말하는 수행의 본질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는 이야기를 지금 교재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 좀 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사는 이야기의 시작은 뭐니 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 식과 명색으로 이루어진 식과 명색. 요거 달리 말하면 오온이죠. 욕탐이 작용하면 오치온. 이래서 식과 명색이 나를 말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식과 몸이라는 색, 물질, 몸이죠. 그러니까 색과 식이라는 두 가지 일차적인 존재. 요거 저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오직 물질만이 일차적인 존재고 마음은 일차적인 물질, 즉 몸의 작용이 고도화할 때 생겨나는 이차적인 존재다. 그래서 1차적인 몸이 죽으면 2차적인 마음은 토대가 상실돼서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존재를 어떻게 제시하나요? 그와는 다르죠.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개를 말하면서 지수화풍 공으로 형성되는 물질하고 그러니까 색하고 식이라는 마음하고가 대등한 거예요. 식이라는 마음이 물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게 아니라 물질과 대등하게 색과 식이 대등한 서로 종속당하지 않는 1차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색과 식이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삶을 살아가면 수상행이라고 하는 2차적인 존재가 생겨나죠. 우리 삶의 과정에서. 그리고 오온 또는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나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는 1차적인 존재하고 이 둘의 작용에 의해서 삶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수상행이라는 2차적인 거. 요거 합해서 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1차적, 2차적인 것이 합해진 상태로의 오온, 집착되면 오치온, 요것으로 내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한 게 뭐죠? 두 가지 1차적인 거에다가 2차적으로 생겨난 것이 있는데 이 2차적인 것을 식에다가 묶을까 색에다가 묶을까 요 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죠. 그냥 보통 분류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물질적인 거와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아닌 마음이 있을 때 2차적인 명 수상행이라는 것은 물질 아닌 거니까 식하고 묶어줘야 적당할 것 같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해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명색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은 명이 식을 포함한다. 이래가지고 명색이 오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어떤가요?
이거를 두 가지 1차적인 거에서 생겨난 2차적인 요거를 색에다 묶을까 식에다 묶을까 할 때 이게 물질이냐 물질 아니냐 이 부분을 부처님은 주목하지 않는 거죠. 명이 어디에 묶일 것이냐라는 것은 물질입니까 물질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묶어야 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묶어야 됩니까? 100년짜리 물질인 몸하고 몸이 죽어도 수행에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오래 살아야 되는 마음하고 요 두 가지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그래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에 이어지는 삶 요걸 사실은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설명할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살아? 말어? 산대. 사는데 누가 살아? 시기간대. 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러한 생존기간의 불균형을 놓고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수산행 요 세 가지가 식 따라서 해탈할 때까지 따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식 따라가지 않고 한평생 동안 생겨났다가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는 것일까? 부처님은 요걸 기준으로 묶어주는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색 요거 그렇게 묶어준 거죠.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이라는 네 가지 온만으로 명색 이루지 부처님은 경전 어디에서도 명색이 오온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 이게 교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져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그런데 사는 기간이 다르다. 라는 요 중요한 초점을 놓고 때로는 명이 식을 포함한다. 왜? 물질 아닌 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과 명색이 경우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불교가 말하는 삶의 이야기 그 중심이 흔들리거든요. 분명히 부처님은 명색이 식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식이라는 하나의 온과 색, 수, 상, 행이라는 네 가지 온이 100년짜리 인명색으로 묶여진 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식. 요렇게 구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바로 그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식과 명색인 오온 이걸 놓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로 100년쯤 살다 보면 명색을 죽어버리는데 식은 이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혼자는 못 살아. 서로 조건된다라는 그 현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는 순간 새로운 명색과 만나야 돼. 죽는 순간 새로운 엄마의 뱃속으로 엄마의 태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하나요?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존재는 어쨌거나 늙고 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12연기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 내가 생겨난다. 이렇게 나오죠. 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요거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어쨌거나 늙고 죽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지 그게 심한 비탄에 빠져야 되는지 고통, 고뇌, 절망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식과 명색이 거시적으로 보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윤회를 말한다. 요거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관계에 미시적 접근을 해보면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어차피 이게 나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이 윤회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할 때
바로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한 거니까 안이비설신의 6가지 식이 함께 있는 거고, 거기에 색이라고 하는 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육체적인 감각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색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에 있는 물질을 포함해서 말하죠. 이럴 때 이런 식과 근이 더해진 상태를 처라고도 하고 입이라고도 하고 입처라고도 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누가 대표냐? 마음 혼자 보지 못하고 몸 혼자 보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처를 구성해야 그때 보는 주관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는 주관이 되는 6가지 처, 12형계에서는 6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6내입처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서는 이런 말을 아예 떼버리는 거죠. 어차피 대표인데 뭐 이래가지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이렇게 말해주죠. 자, 지금 이제 6내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형태로 내가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거다, 요걸 말해주는 건 아니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과 명색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6내입처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의 거시적으로는 윤회하는 거고 미시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잖아. 여러분, 요 개념,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개념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자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려면 안이비설신의 감각의 주관이 있어. 6내입처야.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들려지는 게 없는데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요거 6내입처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삶의 주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 개념.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 분별해서 안다. 사전적으로 분별해서 안다라는 말이 인식이라는 말로 나오죠. 그래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데 어떻게 분별해서 안다. 요거 1차 인식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제3의 요소로 간섭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면 식이 생긴다.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명색이라고 말하는 이 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식은 앞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가지고 쌓여있는 식의 덩어리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알갱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보이지 않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지만 무지무지하게 많은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것이다. 여기 식은.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쌓여 있는 식이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몸과 함께 감각 주관이 되어서 지금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식이다. 요거죠.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요거 새끼쳐진 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3, 4화학 촉 이렇게 말하고 촉하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부 하나가, 그렇다면 이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니 분명히 외입처를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요 라고 아는 알미 생겨나는 요것이 식이라는 마음의 몸통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활동성을 갖는다.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하니 경전은 여기서도 여기처럼 위자라띠 분별해서 한다. 두 번째니까 우리가 2차 인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몸통인 알미 있고 여기에 자기의 활동성에 의해서 느낌을 분별하는데 상이 간섭하기 때문에 병든 상의 간섭 때문에 무명과 탐진 요렇게 오염원이 생겨난다. 오염원이라는 것은 느낌을 왜곡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병든 상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들을 무상하다라고 보지 못하고 항상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운 느낌은 붙잡는 현상이 생기고 괴로운 느낌은 밀쳐내는 현상이 생긴다. 요런 거를 우리가 보았죠. 요게 뭐냐 하면 즐거운 느낌을 항상하다는 왜곡 위에 붙잡으려는 왜곡이 더해진. 그래서 요 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붙잡는 요 개념 아니라 느낌에 대한 붙잡이라는 느낌이라는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를 보았죠. 이랬을 때 상이 병든 거를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와 무명을 더해서 치라고 한다. 그래서 탐진치가 생겨났다. 그러면 인식의 과정,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일은 이렇게 1차적으로 식을 새끼치고 새끼쳐진 식이 몸통으로의 암과 자기의 활동성에 의한 탐진치 요것이 합해져 가지고 야나 알미라는 거죠. 알지자로 쓰는 거죠.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인식의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각기능의 단속 어떻게 되나요? 내입자가 내입처를 감각하면서 첫째가 네 밑단을 붙잡지 말라 이랬죠. 욕탐 때문에 왜곡된 것이 네 밑다죠. 상. 이 네 밑단을 붙잡지 말라라는 건 뭔가요?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욕탐의 간섭을 적절히 제어해가지고 새끼쳐진 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라. 요 말이죠. 1차 인식 과정에서 욕탐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대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니미따로 붙잡고 인식하지 마라.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누부얀자나를 붙잡지 마라. 아누부얀자나 요거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우리가 새로이 해석해냈죠. 아누부얀자나의 의미가 세컨더리 어트리뷰트해서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니미따의 단계에 이어가지고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니미따를 붙잡아서 식을 만들었고 그것에 의해서 2차적으로 3, 4화 합촉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을 새끼쳐진 식이 자기의 활동성으로 2차 인식을 하면서 욕탐 대신에 이제는 상해 병든 번뇌죠. 번뇌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그 느낌을 움켜잡고는 탐진치를 만들지 마라. 요 개념.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 첫 번째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라는 거 1차 인식에서 욕탐의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대응하자. 요거고
아누부얀자나를 붙잡지 마라라고 하는 거 2차 인식에서 상의 병접 즉 번뇌의 간섭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탐진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감각기능의 단서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스님 저는 자꾸는 항상 그런데 저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미 여기서 3, 4학 초 돼가지고 느낌을 느낄 때 이미 상의 간섭이 먼저 오고 나서 느낌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느끼고 나서 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느낄 때 벌써 그 전에 이미 그거는 네. 노부부님의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맞지마 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식과 수와 상 요 세 개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식은 왜 식입니까? 낮고 불고 불락이라는 느낌을 위자락대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역할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락대한다 라고 해가지고 순서가 느낀 게 먼저야. 느껴진 게 먼저고 이 느껴진 거를 위자락대하는 그 중간 과정으로 상이 간섭하고 있다라고 이건 부처님 말씀이요. 어부님이 바꾸셔야 돼. 이거는 뭐 워낙이 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1차 인식, 2차 인식 가장 중요한 거지 뭐. 부처님이 이국 네. 우리가 앞에서 식이 기억하고 두 번째 그 어도와 기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김법원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상이 인식이 아니다. 이 상을 인식 지각으로 오랜 세월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식이 인식이요 아는 거요 이래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이 새끼주신식 이거를 어떻게 말해? 그냥 무언가 앞에 있어라는 알아차림이요. 대상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는 건 상이요. 이렇게 해석된 거는 사실은 커다란 오류죠. 부처님은 분명히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위자나띠로서 요기 위자나띠로서 요식과 요식 식이 그냥 대상을 아는 정지 상태의 어떤 거가 아니고 대상을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면서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잖아. 사실은 그건 상을 인식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활동하는 걸로 마음의 활동성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해보부님 뭐 어떤 도반하고 말씀 나누는데 식이 마음이라면서 이래 물어가지고 우리 법교에서는 식이 마음이라고 헬피스님이 알려주셨어. 그랬더니만은 네 택도 없는 우리 스님이 뭘 했는지 알아? 식은 마음이 아니고 업이라 그랬어. 요 말을 듣고는 선해보부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랬던 게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식이 단순한 기억 덩어리가 아니고요. 몸통으로는 기억이지만 이게 위자나띠라고 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 주체인 마음이라고 이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걸 놓치면 진짜 경전을 우리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정말 요 알에 대한 좀 특별한 공부를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요 냐나까지의 과정을 좀 특별하게 상세히 공부한 거 서울 사성제법회에 참고하셔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김법은 우리 외에
그 제4선 가면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요거 그냥 생략하고 말로만 잠깐 할게요. 첫째 방향이 뭐냐 하면 지화견. 그래서 요 보잘것없는 몸에 물질로 된 몸에 내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알고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묶이지 않는, 그래서 무색해로 올라가는 걸 말해주잖아요. 두 번째가 의성신, 마음으로 만든 몸, 그거 나오죠. 세 번째가 신적통, 뭐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이런 거죠. 네 번째가 천이통이야. 멀리 있는 거 하늘의 소리까지 다 들어.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신적통부터가 육신통인 거죠. 다섯 번째가 타심통이야. 하버군님 보고 하버군님 마음을 알아.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가 숙명통이잖아. 내 전생을 보는 거예요. 전생을 아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천안통. 천안통에서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어디로 태어나는지를 보는데 경전은 그러잖아. 사거리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리 와서 저리 가는 거 보이고 이리 와서 저리 가는 거 보이는데 죽고 태어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천안통이거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누진통이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번뇌가 다 했어. 번뇌가 다 했다는 건 뭐예요? 이 내 2차 인식하는데 느낌을 분별해 아는데 전혀 왜곡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병듦이 완전히 해소된 거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왜곡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생겨난 몸통 그대로의 알미 있을 뿐인 거예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8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원전을 주목해서 보면 8가지 방향 중에 5가지가 니아나로 나와. 니아나. 암과 곰은 당연히 니아나 다사냐, 니아나 다사나 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심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법부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이 타심통을 지칭하는 말 자체가 남의 마음에 대한 니아나요. 알미요. 그 다음에 숙명통이죠. 숙명통 이것도 나의 전생에 대한 니아나로 나와. 천안통도 죽고 태어남에 대한 니아나로 나와. 누진통도 번뇌가 다한 니아나로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니아나라는 게 알미인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제4선 이후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신통이고 막 이런 8가지 방향 중에 5개가 알미요. 이거 뭔가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되니까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 요거 지난주 동영상 여러분 참고하셔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4선이면 어떤 상태예요? 수행이 아주 높은 상태잖아요. 수행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욕탐이라고 말하는 이 탐이 아주 약해진 거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높아질수록 욕탐은 내려가고 그만큼 탐진치가 줄어들잖아. 탐진치가 줄어드는 만큼 한순해요. 욕탐이 줄어들어 가지고 니미따가 아닌 외입처 자체에 대한 알미 몸통이야. 이게 수행이 안 돼가지고 탐진치가 많을 때는 이 욕탐, 탐이라는 것의 강도만큼 왜곡된 니미따를 몸통으로 하는 거잖아. 니미따에 대한 알물. 근데 이게 수행이 올라갈수록 탐이 줄어들면서 니미따의 상태가 아주 우수해져가지고 거의 왜곡이 없는 상태로 오는 거잖아. 10에 딸 했을 때 생겨나는 거 그거지 뭐. 그거 열이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냐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승한 냐나가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거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결되는 과정이니까
탐진치가 그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수행이 올라가는 만큼 이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 인식 결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탐진치가 느낌까지를 감안해가지고 완성된 암, 이것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알의 질이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보면 결국 수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선이라는 높은 수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8가지 방향 중에 5가지 결국 깨달음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은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욕탐의 탐이 줄어들어가지고 외입처가 니밋다가 아닌 외입처 상태로 알려지고 그래 그런 삼사화합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는 계속 줄어들어. 이래가지고 암 자체가 순수한 암으로 만들어져.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보면 제4선 이후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8방향 중에 5가지가 냐나로 이름 붙여진다라는 게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냐나가 결국 이 냐나는 몸통인 냐나 1 더하기 탐진치잖아. 이때 지금 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누진명 해가지고 번뇌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탐진치 완전히 없는 거잖아. 탐진치 완전히 없는 요거를 뭐라 하죠? 예? 그거 말고 다른 표현. 여러분이 그 무탐무진 무치라고 적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잖아. 열만 말고. 산갔다가 있잖아요. 요거 중국 사람들이 유위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 무위라고 번역을 했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뭔가요? 무위라는 요 말이 노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도덕경에 의하면 노자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이라고. 아산카타가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 알미 무탐무진 무치에 완성된 알미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된 알미라는 건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누진명에 의해서 아라한이 실현된 그 상태잖아. 그래서 삶의 완성자리라는 입장에서 아상카타를 무비라고 번역한 건 훌륭하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노자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자리하고 부처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자리가 내용이 달라.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냐나가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이 어쨌든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냐나라는 완성된 알은 이 냐나완 더하기 탐진치 얼마든 있는 거잖아. 그거 상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위. 여러분 유위라는 개념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무위 아상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하여간 그 식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몸통과 활동성 2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그 알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그 알에 대한 알미네, 알을 가진 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그러니까 연구해서 그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주더라고요. 요거 이건 지난주 서울법회에서는 요 유위 무위 얘기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나중에 수업 보고해서 요 얘기 조금 거들어놨거든요. 여러분 요거 좀 같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는 어떻게 했나요? 요거 내입처, 외입처, 욕탐 요렇게 있을 때 삶의 주도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았죠. 이 주도권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어차피
6네이처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잖아요. 내가 웨이처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거니까 살아가면서 주도권은 누가 가져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주도적으로 욕탐의 간섭 가운데 주도적으로 감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난주 보릿단경 보았잖아요. 보릿단경은 뭐라고 말해요? 6명의 도리깨꾼이 와가지고 보릿단을 타려고 7번째 또 다른 도리깨꾼까지 말을 하는데 그때 정작 두들겨 맞는 보릿단이 웨이처가 아니라 네이처였잖아. 그래가지고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웨이처가 도리깨질을 하는 대로 보릿단인 네이처는 두들겨 맞고 때리면 누가 때렸나 하고 쫓아가서 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이 네이처가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건데 이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니 첫째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잖아. 그리고 뭐 좀 전에 이제 김법원님 말씀하셨지만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네이처가 결국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덩어리인 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욕계중생이다라는 게 뭐예요? 욕계중생 수준으로 그저 좋은 건 내꺼 하는 요 소유적 사유 내꺼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으로 지금 내가 중심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내 마음은 결국은 욕계중생 수준의 내꺼 하는 소유적 사유를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그죠?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다. 그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이 뭐냐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요렇게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자유로운 삶이잖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과정이 주는 그 영향력 때문에 색이 와서 때리면 색으로 쫓아가고 소리가 와서 때리면 소리로 쫓아가고 요런 두들겨 맞는 대로 쫓아가가지고 누가 날 때렸지? 요렇게 수동적으로 감각 작용이 이루어지는 주도권을 대상한테 넘겨줘 버린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욕탐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에 나의 내면의 상황까지도 7번째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또 때리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이건 지난주 수업에 우리가 포인트를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지 이러지만 부처님은 그건 내 얘기지 니네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부처님은 삶의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완성되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은 당신이 지난주 말했지만 여기서 어떤 대상을 선택할까를 내 맘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 아라한이 되면 심지어는 이 상이 혐오하는 상이 딱 일어나는 상황에는 에이 지금 상황에서 혐오해가지고는 탐진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바꿔야겠다. 심지어 주도권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이런 그 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겨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넘어서 가지고 내면에서 이 상이 어떤 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까지도 순간순간 발견이 돼가지고 야 너 일어나지 마. 네가 일어나면 탐진치라는 쪽으로 연결되거든. 그건
아라한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 뭐 이 부분까지도 직접 제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마니카야 152번 경에서 이 얘기가 직접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삶의 주도권 쟁탈전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곳이다. 현재 욕계 중생인 우리 입장은 뭔가요? 만호라고 하는, 만호는 어쨌거나 이 시기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만호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의. 만호가 몸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 시간에 쌓여 있는 그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몸이 가지고 있는 몸대로의 영향력도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래도 좀 인간다운 향상된 삶을 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만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만호야, 네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괴로움이 반복된다.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만호,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호흡을 주목하는 수행으로 출발해가지고 부처가 되셨단다. 우리도 호흡을 주목하는 일을 해보자. 근데 이게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고요. 내 마음한테 없어. 그러니까 호흡을 보려고 하는데, 보려고는 하지만 내재한 영향력 때문에 한 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잖아. 호흡을 놓치는 거잖아. 그럴 때에 이러한 영향력보다 더 강한 힘을 만들자. 그런 힘을 뭐라고 불러요? 기능 이렇게 부르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사띠 이래 되는 거고. 지난주 법가부부님한테 그 일을 누가 처음 하나요? 이럴 때 사띠에서 그거 아니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된다. 이 얘기까지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지난주 수업의 요점은 이러한 매입처로 시작되는 인식의 과정을 놓고 이러한 매입처, 외입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가자 그랬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보립단경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대상이 갖고 있다. 자극 따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회복하자 라는 거 수행하는 것이다. 믿음, 정진, 그리고 사태사마니 빠냐가 함께 작용을 해줄 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해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인국이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했어요. 뭐 지난주 수업 복습하느라고 1시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복습인 듯이지만 사실은 특히 이제 그 지난주 서울 법회에서 우리 지난주 우리 법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성제 법회를 하면서는 요 냐나에 대한 요 이야기를 완전히 요 혼방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설명을 했는데 워낙이 중요한 주제였다 생각돼서 우리가 뭐 시간을 좀 쓰더라도 여러분 좀 보내어보자라고 해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 감안하고 이제 지난주 삶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립단경 공부한 데까지를 보았고요. 오늘은요 이제 내입처, 외입처와 관련된 두 가지 공부 중에 두 번째 거.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냥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자. 교수님 그러면 보립단경 그게 네. 외입체가 그 내입체를 이렇게 두들기는 지급되는 그 부분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대인체 수행, 경전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게 네, 결론적으로 그 장이라도 잡고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건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봐야죠. 일단 눈을 뜨면 글쎄 우리가 저도 출가 전에 보면 좀 수행을 하자, 참선하자 이러면은 반개 이래가지고 눈을 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쨌거나 지금식으로 보면 눈을 감으면 두드려 맞지 않을 수 있는 거를 눈을 떴기 때문에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말하는 몸천냥 아니면 몸이 900냥 하는 정도로 눈이 하는 역할이 크잖아요. 눈을 감음으로써 졸리운 거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졸림은 금세 극복할 수가 있죠. 눈을 감음으로써 가장 강력하게 나를 두드리는 도리깨군의 그 도리깨질을 피해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감아야죠. 이건 근거가 됩니다. 교수님, 네. 예, 가령 제가 스님하고 보면서 얘기를 하고 어느 소리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네. 끌려갔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때는 기도를 회복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네. 누가 그 일을 해주느냐 하니 네.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이 힘이 내가 지금 햇빛스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 마음이 소리를 끌려가구나 라고 내 만어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자라고 이끌어주니까 그 힘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법원님 지금 말씀을 그래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표현하자면 사띠는 아직까지 힘이 없는데 아주 자극적으로 나를 끄는 소리가 귀에 있다라고 하면 한참 동안 햇빛을 쳐다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대화는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지속되는 거죠. 목걸이를 이제 상해서 결국은 돌아왔다라고 하면 그 순간 그래도 사띠가 늦게라도 작용을 해줬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 59페이지 표가 잘 나와 있네. 네. 책에 네. 다음 장. 네. 예.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진도가 좀 충분히 나가면 그 그림을 잠깐 보려고 그랬어요. 그 이어지는 몇 장 그림이 좀 상세하고 그래도 또 조금씩 수정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구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무언가를 누구 이름을 들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은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단순합니다.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력을 잃었어.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사람하고 떠올렸거든요. 그때 떠올려진 거는 눈밖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는 아니라 그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건데 그런 이미지, 기억이 떠오르는 거는 마음, 그러니까 의와 법의 관계거든요. 그거는 법에 해당하지 색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대상 가운데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감각 기능에 대응되는 거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 그래서 요 안근 내지 신근과 색성향 미촉 5가지를 합해서 요 10가지를 색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 모습이 떠올랐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지금 눈앞에 물질로 보여진 건 아니다. 이 물질을 옛날에 보고 살아온 기억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 식이라는 형태가 대상이 돼버리면 법인 거죠. 그렇지. 그렇게 그 대상의 위치가 다른 거죠. 선천적으로 이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었던 그 사람을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눈이 이제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방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쌓인 것이니까. 자기가 그러기도 알고 있는 하고. 어떤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자기 스 예, 뭐 그런 면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장님이 기억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 그, 아니 이게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만들어내지. 과거 삶의 기억 덩어리라는 이 식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요.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랬던가요?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냐고요. 근데 헬렌 켈러 영화인가 옛날에 보면 그 저기 펌프질을 셀리만 선생님. 그죠? 펌프질을 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만지면서 워라라고 딱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아가지고 아는 건 아니요. 근데 나름대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물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그 자리에 와 주니까 아 이게 물이다라고 보지 못했지만 기억해내는 거죠. 그 앞에, 아니, 그 스님은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슬기반 선생이 그 헬렌 켈러의 손을 가지고 물에다 계속 일으키면서 이게 물을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얘가 워러라고 계속 그 가리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헬렌 켈러 같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느낌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촉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헬렌 켈러가 어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R은 안 되고 B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설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신이, 초본 되고, 그러니까 신이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식을, 그러니까 사가서 이렇게 가요. 이게 좀 저기 비유가 뭐 헬렌 켈러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모두가 다 신이야. 그러니까 몸인데 몸 중에 일부 특화된 보는 기능만 특화해서 눈 이런 거지. 이 눈이 몸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 몸의 일부지. 안이비설 마찬가지지 뭐. 색성향 미촉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라. 촉이라고 하는 거, 이 감촉된다라고 하는데 이 감촉이 눈을 통해서 본다라는 형태로 감촉되는 거예요. 피부가 보면 예. 몸이 보는 거. 그렇죠, 뭐. 그랬을 때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 이렇게 일부를 감각하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물질이 뭐예요? 지수화풍 4대 더하기 4대 조색 이러는데 촉은 4대와 4대 조색이고 나머지는 다 4대 조색 이래가지고 결합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뭐 좀 그렇지만 뭐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물질이나 물질 아닌 거냐 정도가 뭐 구분되어 가지고 인식 과정이 설명될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 지금 뭘 볼 수, 그 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기들이 발명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발명이 되면 그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저기 눈의 감각 기능.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뭐 시세포, 뭐 망막세포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그랬을 때 눈이라는 안구가 적용하지 못할 때 안구를 대신해서 시신경과 연결해주는 뭐 어떤 장치거나 그러겠죠. 이게 완전히 그 어떤 장치가 생겨나든지 간에 그게 마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장치는 없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지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네이처 웨이처에서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일체라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삼육다니까야 35번 6초 삼육다에서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셔요. 육네이처 육웨이처가 일체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체력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맛, 혀와 맛, 못과 감촉, 몸과 감촉, 만호와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여섯 가지를 합해가지고 요것이 일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모든 거라는 거잖아요. 이건 존재하는 건 다 이거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청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요.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일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육네이처와 육웨이처다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 공부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보기로 하죠. 우선은 이제 바로 코앞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서 오온인 내가 되는 오치원. 요것이 거시적으로 보면 윤회하고 미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네이처가 되었어. 그랬죠? 그리고 요 네이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미시적으로 지금 사는 거기 때문에 웨이처가 당연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탐과 함께 식을 만들고 삼사와 합촉해서 느낌까지 일사천리로 오죠. 이런 관계를 일단 이제 보아야 하지요. 그랬을 때 앞에는 색과 명색에 대해서 거시적인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일체라고 알려진 네이처, 웨이처 요걸 놓고 요것도 우리가 한번 좀 거시적으로 봐보죠. 마찬가지 색과 명색, 식과 명색을 미시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이래 되었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네이처, 웨이처라는 일체를 놓고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고 미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제보부님이 참 정곡을 하나 찍어주셨는데 육네이처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네이처는 식 더하기 근인데 요거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기니까 결국 몸이 안식 내지 의식인 6가지 식하고 이것이 또한 의근 역할까지를 하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함께한 상태가 육네이처예요. 이럴 때 거시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거를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이제 안입이 설신 의로 나온 요걸 가지고 보면
안근 아니지 안 내지 신 그러니까 네이처 요거하고 그러면 요거의 대상이 함께 하는 거니까 색 내지 촉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그 뭐 몸의 영역, 물질의 영역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 남은 거 의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물질 아닌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몸 아닌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놓고요. 요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내지 신이 생 내지 촉하고 그러니까 감각하는 그 영역, 몸이고 물질인 요 영역하고 의와 법이 감각하는 그 영역, 물질 아닌 마음의 영역, 요것이 있는 거 모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거 모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요. 그 부처님 생각에 존재한다라는 것,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보이는 것만 있는 거요.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빛이라는 게 없대요. 빛이라는 게 이만큼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보이는 건 얼마인가요?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가시광선만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런 과학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던 때는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색은 가시광선의 영역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적외선, 뭐 자외선, 뭐 이런 부분은 없는데 뭐 안에 그러니까 안과 색에 의한 것이 그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모든 거라는 거잖아. 일체라는 말이. 근데 보여지는 세상 자체가 얼만큼이냐 하면 옛날에는 가시광선만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물질은 물질인데,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무언가 그 빛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거는 옛날에 보지 못할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 육네이처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사는 거거든. 그냥 식과명색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는 이야기잖아요. 네이처라는 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식과명색이 거시적으로는 윤회하고 미시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육네이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네이처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쨌거나 사는 이야기라고요. 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인지하고 요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보는 능력이 얼마였느냐라고 하니 가시광선밖에 못 본 거예요. 마찬가지 하여간 뭐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정신 능력만 향상하자라고 제안해 볼 건 없죠.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 나왔지만 장님이 되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과학적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마음으로 감각되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감각 능력이 향상돼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계가 발전해가지고 자외선도 보고 적외선도 보고 그러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뭐 쿼크 이런 데까지 가고 요새는 쿼크보다 더 밑에 게 뭐 또 나왔다 그러네.
뭐 이런 부분들 하여간 감각되는 만큼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 거시적으로 우리가 6내 2초, 6의 2초가 일체다라는 부처님 말씀 요거는 지금 당장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 감각되는 만큼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눈이 없으면 그 장님에게도 장님한테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돼버리면 좀 애매함이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놓고 거시적으로 보면 몸이 관계하는 물질의 영역과 마음이 관계하는 물질 아닌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아가지고 감각되는 만큼이 일체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지만 그러면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물질의 영역에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거 과학이죠. 그리고 과학이 기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과학의 힘에 의해서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질 영역에서 삶이 향상되죠. 장님이 눈이 번쩍 뜨이면 이보다 더 큰 향상이 있을까? 그죠? 보청기가 요즘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노인네들 참 보면 눈보다도 귀 힘드시죠? 이런 게 다 결국은 안 내지 신으로 생 내지 촉을 감각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과학,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존재의 영역, 세상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개념으로 보아줘야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의화법이라는 것도 물질 아닌 영역인데 이거 물질 아닌 영역, 마음의 영역에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수행이라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수행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지혜가 생겨나줘야 되죠. 이 지혜에 의해서 사실은 물질 아닌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있는데 보지 못하다 보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달리 표현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면 피해갈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 달리 말하면 뒤에 있는 어떤 게 쫓아와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잖아. 지혜의 힘을 통해가지고 보지 못하던 내면의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내면의 것에 대표적으로 탐진치 이런 거겠죠. 이러한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것들을 보아내지 못하면 그 영향 때문에 괴로운 삶이 사라지는데 수행에서 지혜의 힘이 커지는 만큼 보는 힘이 좋아지면 삶이 그만큼 향상하죠. 우리가 좀 전에 여기 냐나에서 말했던 8가지 방향 중에 5가지 방향이 어떻게 나와요? 냐나로 나왔다라는 거가 뭐예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가 법을 인식하는 그 과정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높아지는 만큼 보는 영역이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영역이 어디까지 가나요? 그냥 잘 보는 거야 눈이 할 텐데 이게 그거 말고 김보부님 마음을 좀 내가 들여다보자라는 이런 거 눈을 아무리 기계가 아무리 최선의 역할을 해줘도 김보부님 마음은 못 볼 거예요. 수행에 의한 지혜라는 이것이 삶을 향상시키면 김보부님 마음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뿐인가요? 내 마음 저 구석구석에 있는 나의 전생들이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알려지잖아요. 죽어서 태어나는 그것도 다 본다는 거잖아. 끝내는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상해 병들이 완전히 치유된 되어서 냐나 자체가 탐진치 없는 무위의 보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여간 거시적으로 6내 2처, 6의 2처가 일체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 보면
감각되는 만큼이 존재하는 나의 삶이다. 그 삶을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과학과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향상할 것이고, 물질 아닌 마음의 영역에서는 수행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향상할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향상하는 만큼 존재하는 곳이 영역이 커져 더 많은 곳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저 먼 우주가 과학적으로 발견될 때마다 나의 세상이 커지는 거잖아. 내 마음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어떤 것들, 장애들 이런 것들이 보여져 가지고 제거되는 만큼 내 삶이 넓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일체라는 말을 요 네이처 웨이처의 자리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시적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미시적이라는 거 뭔가요? 아까 식과명색에서 거시적으로는 윤회하고 미시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 이 순간인 네이처 웨이처를 다시 일체라고 놓고 거시적으로 보니까 감각되는 만큼이 존재하는 모든 거자. 이 감각의 영역을 기계거나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키워가는 만큼 나의 세상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봤다면, 이제 미시라는 말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지. 법학법부님, 제가 지금 법학법부님을 보았잖아요. 법학법부님을 본 요 순간, 아마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그 시간 단위를 넓히지 말고 그냥 법학법부님을 딱 보았다 요래하면 지금 요 순간에는 존재하는 게 무엇이죠? 요 순간 존재하는 거. 이래봐야 안 될까요? 햇빛스님의 눈하고 안 네이처 그거지. 그러니까 햇빛 보는 주관이 되어 있는 햇빛스님하고 보여지는 대상인 법학법부님하고 요거는 1대1로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봐야 안 될까요? 감각한다라는 요게 어차피 우리가 사는 모습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눈을 통해 눈으로 색을 감각하는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귀로 소리를 감각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 말고 하나의 딱 한 순간, 딱 한 순간을 붙잡아 놓고 보면 지금 존재하는 거는요, 오직 안과 색이든 의와 법이든 요 중에 지금의 하나 요거지 뭐. 요거 달리 말하면 현재 이런 거죠. 요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학법부님을 내가 보았다 이랬는데 그 순간에 노법부님도 같이 보였어. 요거 뭐예요?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보면 법학법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눈이 욕탐의 간섭바에 보아가지고 안식이 생겨. 그 안식의 몸통이 뭐냐 하면 법학법부님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활동성으로 위자나띠 해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는 분명히 법학법부님을 보았는데 노법부님이 같이 보였어.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두 사람이 대상인가?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법학법부님이 대상일 때는 이렇게 간 거고, 노법부님이 대상일 때는 노법부님이 보였다라는 것은 그 순간은 노법부님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법부님이라는 알미 생겨나는 거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지금의 하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어떻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동시에 하고 제법부님 보는가 하면 박법부님 보고 다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딱 아니라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필요하거든요. 뭐 부처님이 답을 주셔야 될 건데 저는 이렇게 답을 좀 찾아봤어요.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안구따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 제5장 8번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찢다다. 비구들이여 찢다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래요. 뭐 여기서 이제 찢다가 변한다는 것은 뭐 욕탄에 의해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찢다가 바뀌면 여기도 그대로 따라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심의식 하나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빨리 바뀐대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 걸까? 뭐 0.00001초쯤에 한 번은 바뀌는 그만한 스피드를 갖고 있을까? 근데 아마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부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을 해요. 한 가지는 마음이 참 빨리 변하는데 빨리 변하고 빨리 흔들리는 놈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빠르다는 게 얼마 정도인데 얼마나 빠른데 0.0001초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작아? 그러면 0.000001초인가?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설명이 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경전을 보면 공부의 마디마디마다 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잖아. 부처님이 그야말로 비유를 설하는데 귀재잖아요. 참 어떻게 이런 비유를 만들어냈을까 싶을 정도로 비유하는데 아주 뛰어난 부처님이라고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요거는 비유하기가 힘든데 부처님이 비유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이 변하는 그것이 이것처럼이라고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건 정말 비유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죠? 보통 빠른 거를 말할 때는 번개처럼 이렇게 말하죠. 번개처럼이라는 이거는 비유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실지경 하면 어때요? 예리자 이럴 때 눈은 있는데 빛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상태에 있을 때 번개가 번쩍 치면 번쩍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동안 눈이 있으니까 본다. 요게 예리자의 금지다. 여실지경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라한은 뭐예요? 아라한은 마치 금강석과 같다. 금강석이라고 하는 무슨 앞에 어떤 돌덩이든지 다른 보석이든지 어떤 것이 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이기는 게 없잖아요. 다 입고 가잖아. 번개불이 번쩍하는 동안 보는 예리자라는 것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무상고부와 부정 요거를 이제 한순간이나마 완전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한은 지금 뭐냐 하면 그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이 사실이 삶의 과정 내내 예외 없이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경지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다른 돌이나 다른 보석 이렇게 말하는 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맞부닥쳐져도 거기에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긋남으로써 탐진치를 만드는 일이 죄고요. 이게 아라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하여간 번개불이 번쩍하는 보통 말하는 그 가장 짧은 시간 이런 것도 다 비유를 해준다고. 그런데 이 비유의 귀재인 부처님이
야,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 하는 말이지 이건 나가 비교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빠른 거예요. 그렇잖아.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존재하듯이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빠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 상상하는 동안에 둘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이러면 그 상상의 폭을 키워야 돼. 어쨌든 그죠? 이 개념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는 저거요. 하여간 한순간 하나의 대상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체라고 하는 것의 미시적인 것 결국은 이러한 마음의 특성에 의해서 지금 감각된 지금 대상인 그 한 가지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기 그냥 그 내 입처를 기준한다 해도 그래도 내 입처로 살아가는 나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면 감각되는 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 기계로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삶의 영역을 키워봐 늘어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미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나의 삶에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 일체잖아. 그러면요 여기서 바로 지금이라는 요 나의 삶 요 자리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요. 지금 이 순간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와 대상 요 대응 관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자,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이제부터 이러한 존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아까 말했던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내가 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상을 붙잡고 이러한 삶을 살겠어. 내가 자유롭게 주인공의 삶을 살겠어. 이러는데 형편은 어때요? 두들기는 대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요거 우리가 좀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수행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악업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만호의 행위가 일어났구나. 요거 단속해야지. 뭐 이런 일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순간순간 해내는 거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여있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삿띠를 확립한 상태에서는 그게 된다고. 그런데 아직 우리 수준이 24시간 삿띠를 확립한 상태가 못 되잖아. 삿띠를 놓쳤을 때는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삿띠하지 못했기 때문에 걷어차는 일을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요. 삶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자 자유로운 삶을 살자라는 이것이 정말로 내 삶에서 실현되려면 이러한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자체가 다 소진되는 그게 우리가 저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해하는 이야기죠. 그 삶의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근본 큰 뿌리에라는 뭐가 있어요. 번뇌라는 게 있고 탐진치라는 게 있잖아요. 요것이 작용해가지고 고놈을 끌어내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수행은 어디까지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불교 수행의 근거 번뇌를 완전히 부수는 겁니다. 오늘 여러 번 나오지만 이게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러는 거죠. 번뇌를 부순다는 거 상해병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자, 요거
상해 병듦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라는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요거 윗바사나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이 윗바사나가 내면의 이야기를 여기를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위에서 이제 뭐 오늘은 안 적혔지만 찢다가 요 일어난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가래가 되어 있는 요거 되돌려가지고 가래를 부수고 찢다로 청정한 찢다로 회복하는 과정, 그거 사마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마타에 의해서 일단 찢다가 해탈하면 그게 돌아가지고 생겨난 식의 몸통이 깨끗해져. 그때 내면에 숨어있는 상해 병들을 치유하자. 윗바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요런 일들이 누구나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면 누구나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요거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삶의 과정이 가지는 이 영향력의 저항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여실직연.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부와 부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라. 존재의 실상이 모아질 때 저런 느낌을 붙잡아가지고 가래를 만드는 요런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사마타. 그 상태에서 내면을 치유한다. 윗바사나. 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행은 기본적으로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런 완성이 체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여실직연 이거는 이제 누가 해? 여기서 부처님은 바른 삼매를 닦는 자. 바른 삼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죠. 정정. 바른 삼매에 든 자, 바른 삼매를 닦는 자가 여실직연으로 이어진다. 사실은 삼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하나의 대상에 집중만 되는 삼매잖아. 근데 부처님은 불교 수행의 모든 거지, 뭐, 팔정도. 팔정도에서 그냥 삼매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바른 삼매를 말하잖아요. 바른 삼매. 왜 구분해서 다르다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삼매가 이끌지 못하는 여실직연으로 이끌어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삶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여실직연의 토대가 되는 삼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르다라는 말을 붙여서 바른 삼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른 삼매, 특별한 삼매니까 삼매에 드는 과정도 특별하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지요. 뭐. 그죠? 남들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 수는 없잖아. 특별한 삼매가 만들어지려면 특별한 과정을 필요한다고. 그래서 경전은 뭐라고 해요? 여기에 필수품을 가진 삼매 이래가지고 필수품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정견부터 정견 앞에 7개가 되잖아요. 요 7개의 필수품이라는 특별한 과정에 의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삼매가 여실직연으로 이어져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가는 게 팔정도죠. 자, 이러한 팔정도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푸는 그 중심 자리에 그럼 뭐가 있어요? 바로 삼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정견으로 완성되죠. 이렇게 정견, 바른 삼매가 완성되면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삼매 중에서도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 이걸 말하죠. 어쨌든 바른 삼매 없이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자유로운,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듣고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을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주인공이 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깨짝깨짝하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24시간 삿띠를 확립해가지고 그렇게 단속할 수 없다면,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삶은 삿띠가 뭐라 그러지? 삿띠가 확립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를 완전히 주인공의 삶을 살자라고 하면 결국 산엄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삶의 삿띠, 바른 삶매를 가서 여실지연해서 마지막 번뇌까지를 소멸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니까 삼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을 놓고, 자 이젠 좀 지워도 되겠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존재하는 모든 거 미시적으로 하니까, 자 일체를 미시적으로 보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의 나, 네이처하고 대상하고 요렇게 지금 대응해 있는 요것만이 모든 거죠. 오직 요것뿐이지 뭐 다른 게 없죠. 자, 지금은 내가 호흡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호흡을 잡았다라는 요 순간은 오직 신이라고 하는, 그죠? 안이비설신의 중에 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호흡이라고 하는 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과 1대1로 존재하는 요게 지금 나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야. 그런데 문제는 호흡을 좀 붙잡자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붙잡아져. 방해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이제 다른 것들로 마음이 갔다 왔다를 반복한가 봐. 어쨌든 우리가 산엄초 수행에 의해서 까야는 것이 위아라띠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아따피 삼파자노 삿띠마 나의 만호가 호흡을 잘 이어보고 있는지 발견해서 놓쳤다라고 하면 틀렸구나 판단해가지고 돌아가자. 요거 아따피 삼파자노 삿띠마 해서 산엄초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요? 삼매에 가는 거잖아. 어쨌든 하나의 대상하고 만나 있는 거예요. 요때는 정말로 이제 삼매가 확고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가법부님을 보는 요때에 삼매가 성취되었는데 이때 노법부님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그죠? 분명히 이게 뭐 저기 뭐라 하나 그 안구 망막 뭐 이게 커가지고 빛으로 삶은 맺어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오직 법가법부님 하나의 대상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대상만을 감각하는 그 상태가 되어야 이게 삼매라고. 자, 이 삼매 상태에서 제가 오늘 하여간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법가법부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뭐 팔도 이만큼 없어지는 것 같고 뭐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내 몸으로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지 뭐.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 어느 때부턴가 몸이 막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행이 깊어지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삼매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도 따지고 보면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오직 감촉이라는 대상 하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지금 몸이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몸 말고 내 몸 전체를 만약에 인식했다, 몸이 인지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어때요? 사실은 이 일체라는 데서 딱 어긋나게 된 거죠. 이제 삼매가 깊어져가지고 정말로
대상 하나만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하면 이때 존재하는 건 뭐예요? 오직 감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나하고 여기에 사띠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사띠가 도와줘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호흡의 감촉이라는 요거 하나뿐이라. 그러면 요거 하나를 딱 붙잡은 그 산매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수록 내 몸 가운데의 한 자리에서 대상을 감각한다. 요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감촉이 존재하고 있는 그 토대라고 하는 곳은 산매가 깊어질수록 의미가 없어져. 오직 존재하는 것은 이 감촉을 받쳐주는 내 몸뚱아리, 이것이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지 뭐. 오직 깊어질수록 존재하는 것은 감촉이라는 그것뿐인 거야. 그것뿐이니까 정말로 그거 하나를 완전하게 붙잡을 때는 몸이든 뭐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지는 거야. 이런 개념. 그러면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 그거 신비롭게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네이처 웨이처가 일체다라고 말씀하신 이 정의를 가지고 보니까 어차피 네이처 웨이처는 사는 이야기니까 결국 일체라는 것은 내가 감각하는 만큼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좀 거시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듣고 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거, 오직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일체구나. 요거 과학과 기계, 수행과 반자의 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삶의 영역을, 나의 세상을 확장시킬 수 있구나. 이런 나름의 거시적, 그리고 이제 나름의 미시적인 것으로 오면 결국은 부처님 분들이 그 말씀이지 과거라는 게 있나? 지나가 버린 거죠. 미래라는 게 있나? 오지 않는 거죠. 오직 내 삶에 의미를 갖는 모든 것은 지금 한순간뿐이잖아. 지금 한순간이 매 순간순간의 연결입니다만은 이 연결의 과정에서 내 마음이 자꾸 대상을 바꾸는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산매에서 열심히 가는 이런 깊은 산매로 가는 만큼 어떻게 돼요? 이제 대상은 오직 덩어리진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가면서 바로 본능으로 더 정확해지는 거고, 존재하는 것은 그것뿐이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그거 하나. 부처님은 어쩌니까 이거를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한 가지만이 존재할 뿐이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없는 것이 정상인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러저러한 현상들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무엇일까? 일체가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50분이 되어버렸네. 어느 수업이랑 요만큼하지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왜 빨리 변한다는 거 우리 이해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덕해야 교성이 있겠습니다. 탄다마야 춘냐 아누모 다나 가타요 다나 마세.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해양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땅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예경을 입니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감부제니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하의 임용입니다. 아따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자라마라나 바비우지사니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랑네라나사와 카야와 모두 저희와 같은 고시공덕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랑네 신랑 니빠나사 바짜요 오두 저희와 같은 비행 공덕이 열반의 일을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랑네 바와남 마카사짜 바라사짜 바짜요 모두 저희와 같은 수행 공덕이 도화가의 진리 성취할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랑네 분야 바강 사배 사타 상이 바제니 저희와 같은 공덕 부분을 모든 중생들에게 해야 합니다. 이미나 분야가메나 마네 발라 사마가모 사랑 사마가모 오두야와 니바나 파티야 제가 지은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산대고 어리석은 길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따르겠습니다.